희생의 즐거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나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고린도후서 12장 15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으실 때 우리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일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애착에 따라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시험하는 최대의 시험입니다. 희생의 즐거움이란 나의 친구를 위해 나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단번에 목숨을 내던진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주님 및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사람들을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로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하나님과 홀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멀리 떠나 있으면 그는 동료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는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벗어나 아무도 없는 곳에 멋진 동상으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쓰실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만을 위해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분을 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발 털이개가 되는 비결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하기보다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하게 해준다는 여러 견해들에 헌신하기 쉽습니다. 바울이 헌신하는 동기는 예수님과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너무 과장된 표현입니까? 사랑에 빠진 자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일치된 관심. 오늘은 그 섬김을 기꺼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챔버스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으실 때 우리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일치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묵상을 통해 깨닫는 것이지만 챔버스는 우리의 사역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은 육적 동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섬김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일치된 관심이 있느냐, 그 부분이겠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으실 때 그리스도와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동일한 관심에서 우리는 자신의 애착의 시험을 극복하게 됩니다. 챔버스의 글입니다. 희생의 즐거움이란 나의 친구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태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 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방법, 자기 애착,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과 일치된 관심이 될 때 우리는 자기의 애착,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 순종에 보면 1907년에 챔버스가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몇몇 청년들을 만나 했던 경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안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된 7명의 예일 대학생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아주 즐겁게 사는 청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경을 읽고 영적인 것에 마음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챔버스는 영적인 대화 이후에 그들과 더 어울릴 수 없었다고 하죠. 그때의 경험을 그는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자신들의 상황 외에는 다른 삶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확신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바울처럼 각 사람에게 자신을 맞출 수 있는 인품이 필요하다. 우리가 늘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나의 마음의 열정과 주님을 위한 희생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애착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랑에 빠질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까요? 챔버스는 기꺼이 헌신의 즐거움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쓰실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거룩을 위해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떨어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신발털이개, 도어매트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드나들 때 밟고 다니는 신발털이개로 사용되는 것이 즐겁다는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들에게 짓밟혀도 분을 내지 않고 즐겁게 사용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 창세기 강해에 보면 창세기 29장 20절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희생의 즐거움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챔버스의 강해입니다. 야곱은 여러 면에서 사악하고 못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못된 야곱에게 순결하고 맑은 기간이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이러한 기간을 주시면 잘 기억해두라. 창세기 29장 20절처럼 인간의 순수한 사랑에 대하여 그렇게 잘 묘사한 곳은 없을 것이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을 위하여 아무리 수고와 희생을 많이 하더라도 그 수고와 희생이 전혀 의식되지 않는다. 만일 의무적으로 수고와 희생을 치르면 고통과 속상한 마음이 생긴다. 사랑의 속성은 받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사랑에 빠진 자에게 그가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치른 대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는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을 위해 온전히 헌신되었다는 것이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헌신의 즐거움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온전히 자신의 몸을 들이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다소 과장되어 보이는 표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다는 참된 고백이 분명합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는 기꺼이 신발 털이개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품고 살아낼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쓰실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인가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기꺼이 신발 털이개가 되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로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섬긴다고 하면서 많은 대가를 받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챔버스를 통해서 희생의 즐거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신발 털이개가 되고 기꺼이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며 즐겁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